역시 공부는 예술 복습입니다. 우리 성환 형제가 항상 복습을 잘해줘서 나도 지난주에 그거 했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목이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간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열왕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왕들 이름도 다 못 외우는, 다 모르는데, 다른 나라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기가 힘들고, 저도 얘기하면서 입에 짝짝 안 붙어가지고, 이 말하다가 또 엉뚱한 사람 막 이름이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 자매가 앞에 가운데 앉는 이유가 내 틀릴 때마다, 틀릴 때마다 사인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참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한 번은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듣고 나서 이름 지나가서 이름 기억 못해도 그 상관없습니다. 이어가지고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열왕기하 사무엘 상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상하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왕기 하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이제 사람 이름들 지나가고 이제 다음 행선지는 사람 이름이 없는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왕들 이야기를 다 이렇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언급하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그 오늘은 조금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이 나라,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대로 된 왕을 북왕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남왕국에서는 그나마 간헐적으로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 왕들 대부분 이 왕들이 이제 한 8명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이 남북 유다 갈라지고 나서 한 8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끝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종교개혁다운 개혁을 한 왕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들이 계속 대를 이어 나타나지 않고 좋은 왕 나타났다고 하면 그 아들은 또 종치고 아들은 또 엉뚱한 길로 흐르고 어쩌다 또 좋은 왕이 나타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왕들 중에 그 4대가 선왕이 흘러가는 왕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한 요시야 왕을 필두로 해서 그 아들 아마샤 그리고 아샤랴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시야입니다. 역대 하에서는 우시야라고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리고 요담,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이 네 왕은 4대를 흘러가면서 좋은 왕이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좋은 왕이 나오고 나쁜 계속 이어진 적이 없고 아들 때에서는 또 나쁜 왕이 나오고 했는데 이 4대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이제 정답은 없지만은 지난주에 본 그 여호야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강한 확신을 해봅니다. 강한 추측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서서 왕이 이렇게 하기보다 뒤에서
뒤에서 조언을 하고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깔아주는 이런 일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 대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육은 백년 대계다. 그 교육자들의 정신이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의 일은 못하더라도 나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육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무슨 일을 안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어려서 그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도 할 수 있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이 되게 하고 하는 일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대에도 그 이어서 4대까지 이제 선왕이 나오는 그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유일하게 한번 자식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요아스가 훌륭했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했던 것이 아닌데 그 성경 안에서 찾자면은 뒤에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아무리 많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래 되는데 여호야다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문제되지 않고 많을수록 좋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좋은 왕들이 이어지지가 않는가? 그리고 북왕국에는 그 예후가 물론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에는 전무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가 하는 것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속되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 안에도 생명의 선한 역사가 3대를 이어간 적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기가 그만큼 힘들죠. 그래서 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누린 소중한 것들, 우리가 가진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 안에 살게 하고 이런 마음이 다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듯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해온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정표가 없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들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훈련한 것도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착 가면 열 나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구름 기둥이 뜨면 가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이러다 보니까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빙빙 도는 그런 행로를 했던 거죠. 왜 그렇게 써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따르자면은
형상이 없는 분을 따르는 것이니까 형상이 없는 분을 따르자면은 우리가 어떤 형상에도 어떤 형태에도 고정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엇으로도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면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우린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손에 잡히는 걸 찾고 그리고 그것을 변함없이 고정시켜 놓고 싶고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이제 사람의 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 곳에 한 모양으로 이제 붙잡아 두겠다는 생각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그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이 돌로 지은 성전에 가지 않는다. 더 이상 성전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보지만 그 유대인들한테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 그렇게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 살아있는 인격 안에 이제 거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 하고 나서 이제 돌 맞아 죽게 된 것이죠. 도저히 이런 인간을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에도 고정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법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면 절대 불변 그렇게 생각하고 다 고정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계가 내 모퉁이에 고리가 달렸고 막대를 끼워서 채를 끼워서 늘 들고 운반할 수 있게 이렇게 지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늘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가 딱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이 딱 있어야지 편하고 그리고 우리 사는 것도 이제 10대 때는 낙엽 구르는 것만 봐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고 그리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들면 새로운 앱이 나왔다는데 피곤하기만 하죠. 핸드폰에 좋은 앱이 있는데 새로운 것이 그리고 컴퓨터도 수시로 업데이트하라고 자꾸 하고 귀찮기만 하죠. 이게 이제 뭔가 고정돼 있어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삶의 루틴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돌아오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눈 뜨면 출근하고 이게 편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루 사는 것이랑 1년 사는 것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캐나다 계신 한 분이 캐나다 10년을 살았는데 1년 산거하고 하루 산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왜냐하면 10년 동안 한 일이 똑같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이제 해가지고 가게 나가서 가게 문 열고 나중에 저녁에 돈 세가지고 들어오고 그 똑같은 일을 10년 되풀이 하니까 그 하루 일이 되돌이표인 거죠. 하루의 일과가 되돌이표. 그러니까 왜 이래 시간이 빨리 가나? 나이 들면 왜 그래 시간이 빨리 가나?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다른 기대 속에서 산다면은 우리는 1년이라는 기간이 꽉 차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게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정되게 보면은 왜 좋았다 나빴다 계속 되풀이 되냐. 정말 피곤한 인간들이다. 피곤한 역사다. 이러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으로 생각하면은 늘 언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기대 속에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것 속에 고정되어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초대교회 생명력이 지속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교리화되고 제도화되고 또 지식화되고 문화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주류지요. 다수. 그 주류가 그런데 우리도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메인스트림 큰 강물은 그냥 못 마시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제 많은 물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은 간헐적으로 솟는 물이 물줄기가 끊어졌는데 어디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났다, 이런 것이 진짜 우리를 마셔서 살게 하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일이 끊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게 골짜기에서 샘이 솟듯이 우린 메인스트림을 보고 이 거대한 강물을 보고 왜 강물이 오염됐냐, 마실 수 없냐, 이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대로 흘러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마실 물은 또 다른 데 솟아나죠. 그럼 이걸 또 보존하겠다고 막 뭐 주변을 어떻게 하고 하면 또 그렇게 되는데, 이 물은 또 어디선가 솟아나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늘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생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쓰이고 사라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 선한 왕의 대가 이어진 적이 별로 없이 그렇게 흘러갔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은 우리가 소유로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났나 싶어 보면 또 무엇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그럼 13, 14장에서 이제 뭐 하나 볼 것은 13장 14절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는 이야기가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건 지난주에 말했던 유다 왕 요아스와 다른 왕인데, 지금 이름 비슷한 왕이 계속 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인데, 지금 다음에 14장에도 또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이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 그때 이제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왕이 찾아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진심이죠, 이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가 의지했던 분이시여,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누가 했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던 분이시여,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는
왕이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북왕국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왕들이 다 그 하나같이 이제 부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왕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왕 중에 한 명인 요아스 왕이 그 앞에 요아스가 11절에 보면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 붙는 꼬리표지요. 다 악하게 행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 와서 애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북왕국에는 왕들은 그런데 그래서 더 이제 놀라운 선지자들이 더 많이 있었죠. 북왕국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나온 게 엘리야 때도 하지만은 가장 악했던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능력이 강하고 신약 시대까지도 알려진 엘리야가 나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보시고 이 역사에 관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왕들까지도 의지하는 왕이었죠. 그 앞에 이제 남북 왕이 합해가지고 그 에돔을 공격하러 갈 때 그때 이제 뭐 가다가 사막길을 택해서 가다가 물이 다 말라서 떨어졌을 때 그때 찾아간 사람도 엘리사잖아요. 어려운 있을 때마다 아람 왕과 그 아람의 장군까지도 찾아간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선지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잃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잃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당신이 가면 어쩝니까 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그 한 가지 뭘 남겨야 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고 가져오고 나서 17절에 보면 동쪽 창을 여소서 곧 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아스는 무엇이 다급한 문제였는가 하면 북왕국의 그 아람 왕의 그 하사엘 왕이 쳐들어오는 것이 이게 다급한 문제였죠. 엘리사를 의지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그걸 알고 활과 화살을 오십시오. 그리고 동쪽 창을 열라. 이렇게 말하고 동쪽 창을 향해서 이제 활을 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쪽으로 창을 연다는 말은 이스라엘 이제 지도 머릿속에 대충 그리면 있는 데서 동쪽 방향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죠. 동쪽 방향에 아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이제 동쪽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신의 어떤 이 대적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활을 쏘라 하고 멸자하도록 활을 쏘고 그 다음에 땅을 치라고 하는데 이제 땅을 치라고 하니까 왕이 3번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쳤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쳤으리이다. 근데 왕이 아람을 이제 땅을 세 번 쳤으니까 세 번만 칠 것이다. 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진멸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갑니까? 이제 이 요아스 왕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이 전쟁에 다급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기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좋아서 보다 전쟁에 다급해서 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가 마병이여 하고 하니까 왜 온지를 알지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고 동쪽 창을 열고 그쪽으로 활을 쏘고 땅을 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세 번만 치니까 왜 세 번만 치냐고 화를 내면서 대여섯 번은 쳐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진짜 대여섯 번을 쳐라고 하든지 왜 그냥 그렇게 쳐라고만 해놓고 세 번만 치니까 대여섯 번 안 쳐서 아람을 진멸을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참 난해한 문제인데 구약이니까. 근데 어떤 전체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뭐 이것이 꼭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우리가 고백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의 어떠한 만큼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모세 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는가? 모형으로만 계시됐는가?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왜 모세 시대 때도 은혜와 진리를 주시지? 왜 그렇게 했냐? 그거는 하나님이 달라서 또 하나님이 찔끔찔끔 뭘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걸 줘도 그 사람만큼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세만큼밖에는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직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시지만은 이 사람 분량만큼 이 왕의 분량만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하고 내가 했다 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고 내가 하는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건 뭐냐? 그건 우리 고백이죠. 내 인생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거죠. 고백.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맞고 그랬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니면서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맞고 바울만큼 그 당시에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만큼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신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린 것도 왜 주의 주의 형상을 닮아 책 쓴 사람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깊이 마치 자기가 교회를 겪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것이 안 보이냐?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떠한 만큼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내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바늘에 찔려본 경험밖에 없으면 그 사람한테 실제로 들린 건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사람 그런 만큼 당겨지고 그런 만큼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됨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인격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죽는데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람이고 사실상 이 엘리야 스승보다도 일로 보면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업적으로 보면 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 간단한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도 다윗의 그 어떤 화려한 그 인생 여정에 비해서 죽음을 너무 간단하게 기록했던 걸 봤거든요. 죽음에 장사 지내고 어디에 묻혔더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는 사무엘하 1장 한 장 전체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죠. 다윗 왕이 그 활의 노래라고 다윗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애석해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울과 이래 앞에 앉아서 고개를 흔들어줘야죠. 사울과 압살롬, 사울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런 게 한 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의 죽음도 짧게 묘사됐고 이 엘리사의 죽음도 짧게 묘사되고 지나갑니다.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 골짜기에 장사 지냈는데 시체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무덤도 찾지 못하게 그렇게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모세교가 생겼을 겁니다. 모세교가. 그 무덤에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갔을 것이며 그랬을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마치 에녹처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 모세도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지요, 지금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지요. 죽음을 화려하게 묘사하거나 무덤을 화려하게 묘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정신이 시편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주거 음부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오리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내세관이기도 하고 정신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죽고 음부에 내려가면 그것은 무슨 찬송이 있겠으며 뭐가 있겠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승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정신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듣지 않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을 해석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을 이제 해석을 달리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단 말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 시대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 시대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린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죠. 옛날에 목사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참 특이한 비유를 드셨는데 그 부활이 뭔가? 부활이 현대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현대 자동차는 나오면 10년 타고 10몇 년 타고 폐차하는데 현대 자동차를 수리해서 영원히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폐차되면 또 새 차가 나오고 또 새 차가 나오고 현재 자동차는 계속해서 새 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는 현대 자동차 새 차가 계속 굴러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개념이 내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게 우리가 참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우리의 부활 생명인 겁니다. 목사님도 옛날 죽음이 좀 멀리 계실 때 나는 내가 박물관 속에 보존되지 않고 책 속에 보존되지 않고 그 형제들의 가슴 속에 보존되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가슴 속에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마음을 살려내는 게 살아있는 형제들 속에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정을 모셔놓은 영정 종교가 되기 쉬운 거죠. 기독교도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지면은 그건 영정 종교에 불과하거든요.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 사진 걸어놓고 그 숭배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같은 선지자 죽었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갈 수가 있나. 살았을 땐 그래도 왕이 와서 나의 아버지 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장사 지냈다 그러고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그 뒤 한마디가 더 붙었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시체를 묘실에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더라.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그 병이 나은 것처럼 뭔가 그 살리는 기운이 나갔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일들은 우리가 다 모르는 일들이고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지나가서 14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23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야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다. 40년 넘게 다스린 왕들이 이제 드물게 나옵니다. 그 왕들은 어쨌든 통치를 잘해서 이렇게 오래 간 왕들이죠. 악한 일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어쨌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있은 사람인데 근데 이 여로보암 2세지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름이 한 번 있었으니까 여로보암 2세인데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악한 왕이라 말이죠. 다 그랬듯이 악한 왕인데, 그런데 이 악한 왕이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의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게 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그 공고히 되고 가장 확장된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데 정치는 제일 잘했단 말이죠. 군사, 정치, 군사, 경제 이거는 잘한 왕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악한 왕이고 하나님 떠난 왕인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문제. 악한 왕인데 나라 잘 확장했다. 나라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공고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걸 이제 해석하면서 이 열왕기하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 악한 왕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선지자가 있을 때는 엘리사가 있을 때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의 저쪽 왕실의 정보까지 알아채 가지고 왕에게 말해주고 뭐 이런 별일을 다 하면서 나를 구하는 일이 생겼죠. 근데 이제 선지자들도 다 죽고 나니까 이 악한 왕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지난번에 말했던 그 예후는 끝에 가보면은 이 사람도 역시 우상숭배자고 똑같은데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합 왕 일가를 다 처단하게 되었던 거죠. 이걸 이제 우리 볼 때 그 악한 왕이지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마치 뭐 피에 메리 여왕 영국 역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가장 그 어떤 피를 많이 흘린 왕 중에 한 명이 됐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를 쓰셔서 또 나라를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이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이 왕이라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왜 악한 왕을 쓰시는가?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왜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요.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둘째 치고라도 이 열왕기하를 쓴 사람의 그 해석은 말하자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 심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는 말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읍소하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도 거역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신다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 가지고 죽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도우소서. 이런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지요. 열왕기하를 쓴 사람의 이 해석은 하나님이 없애겠다고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라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왕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잘잘못을 심판한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하고 말하진 않지만은 붙들고 있는 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는 붙들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이 이 패역한 백성들 속에서 이 악한 왕들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남아있구나. 우린 이 여로보암의 그 일생 이야기에서 이제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모순된 것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어떤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적의 침략을 받고 뭐 나라가 초토화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악을 행한 왕을 들어서 또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버리자 할 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악한 마음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시기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시기할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했다가 그래도 한 명이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뭐 찢긴 피 묻은 옷을 이제 보이면서 동물이 찢어주겠다는 식으로 하고 이런 이제 참 패역한 형제들인데 뒤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됐고 400년을 애굽에 살았잖아요. 이 기간을 뭐로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양육했다. 애굽에서 양육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것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길러내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내 정신으로만 키웁니까? 세상에다 위탁하잖아요. 국민학교 유치원을 넣고 국민학교를 넣고 대학을 넣는 거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배우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라도록 위탁하는 겁니다.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다 배워서 나중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쓰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400년을 문명이 가장 앞선 애굽에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탁 교육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는 우리가 그 한 사건을 놓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그 바울의 고백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도다. 뭐 맞다 틀렸다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스라엘은 패역했고 망했고 한데
거기서 흐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호세아 시대에 가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창녀가 된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세계에서 실패한 백성들 속에서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새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였다. 그 속에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다. 안식일을 지키려 한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눈을 새롭게 아버지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보도록 길을 여신 것이죠. 우리를 뭘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지 하나님 좋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시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여호와의 나라의 목표잖아요.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목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내가 변화받아서 내가 생활이 개선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엉망인 역사잖아요. 말하자면 조선 500년보다 더 찢고 뽑고 한 그런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서 항상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고 선택하고 쓰시는 사람이 항상 있었던 것이고, 이걸 엘리야에게 한 말로 하자면 남겨진 7천이 있다.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나무 둥지가 다 잘렸고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뿌리가 있지 않냐, 그루터기 둥치가 있지 않냐,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죠. 다 이거 다 폐역했고 다 우상을 섬기고 이러지 않았냐, 그거는 이제 그냥 큰 강물이 흘러간 걸 보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속에 고비고비마다 골짜기마다 샘이 나고 어디선가 또 목을 축일 것이 솟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아 씨가 되게 하기도 하고 악조건 속에서 그루터기를 남겨놔서 다시 싹이 트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줄 것인데 내 생각을, 내 법을 저희 속에, 내 생각을 저희 마음에 두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새 언약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도록, 성취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이 있다면,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겪고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신다. 그래, 이것을 이 흐릿한 촛불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더 이제 소망을 갖게 되죠.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당신은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그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